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누구든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며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1장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한번 전하는데, 참, 좀 느낄 때 이렇게 매끄럽게, 잘 안 전해졌다. 또, 끝에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시간이 다 돼버려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진주를 출발해서 또 여기까지 오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오면서 또 길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며칠 또 계속 이제 날씨가 비가 오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흐린가요? 내려오는데, 막 햇빛도 뜨겁지. 근데 오랜만에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냥 빗물로 이제 깨끗하게 씻겨진 길들을 이렇게 달리고 내려왔는데, 점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면서 내려오면서 무슨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야, 참 주님이, 내 안에 또 이렇게, 진짜 내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이런, 이 평안을 참 주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안식을 참 주시는구나. 그래 참 이렇게 참 가벼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예수님이 그 1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동네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 가셨는데, 2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에 이제 그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듣고 보는 것. 그래 예수님이 요한이 그때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분명히 요한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자로 먼저 보내셨는데, 그래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됐냐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게 올 자는 나는 그의 그 신의 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또 보내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요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참 요한이 내가 세운 종인데 요한도 시험 드는구나.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믿음이 흔들리는가 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자, 어떻게 변화함을 받았는지를 가서 전해라. 그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이제 좀 전에 이제 사모님도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자, 본인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분명하게 간증할 게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 예수님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무슨 자주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보면은 그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과연 있느냐?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래 이제 간증을 못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간증을 못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해주셨다. 그런 확신이 오고,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돼서, 이거 나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 그 기쁨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발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 참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참 이 일을 도우셨다는 얘기들도, 내 마음이,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다 시시콜콜한 얘기로 들릴 거고, 그들은 그냥 귓전을 때리는, 그냥,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니 혼자 잘난 척 하네. 이제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지, 그걸로. 어제는 이제 먼 곳에 있는 그 자매들의 이야기인데, 이 언니와 여동생이 같이 신앙을 해요. 근데 그 언니는, 지금 나이 40을 간 넘었는데, 그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3번을. 근데, 참, 그 사람이 아무리 기계가 이 신장을 절대 못 따라가는구나.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참 분명히 이제 너무 강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신장을 인공 신장기가, 절대로 거기를 대체를 못 해주는구나. 이 자매가 이제 투석을 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어제는 내가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자기, 얼굴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혀를 찍었어, 혓바닥을. 근데, 혓바닥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또 너무, 이렇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한 3개월 넘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혀가 꼭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왜 밑에, 조금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려고, 우리 같으면 이제 인천을 이제 지나갈 때 그 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 움푹패인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 자매의 혀가 어떤 상태냐면, 깊은, 그 골이 파져 있는 거죠. 깊은 골이. 그리고 두툼한 거예요. 혀가 이렇게, 우리 혀는 이렇게 막 부드럽고 이제 얇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그냥, 흙으로 빚어놓은 것 같아. 그냥 두툼한 상태고. 그리고 골짜기가 깊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도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자매는, 이미 벌써 몇 달 전부터 짠맛도 못 느낀대요. 어떤 맛도, 이제는 못 느끼는 상태가 돼버렸대. 근데, 그러고 이제 이 혀가 갈라져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은 통증대로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밥맛이 그렇게 좋대. 혀로 아무것도 미각을 못 느끼는데, 밥은 꼭꼭 이렇게 다 비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자매는 진짜 옛날에 나름대로 했던 자매예요. 근데,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또 혼자서 돈 벌겠다고 나갔다가 사기당해서, 또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고향에 돌아왔고, 지금도 아무것도 직장도 없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집을, 작은 집인데 한국 평수로 한 10평 정도 되나, 그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샀는데 그걸 매달 또 대출금을 또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 투석을 받을 때 또 또 투석을 받는 또 비용을 또 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자매인데 지금 그렇게 몇 년을 살고 있는 거지, 기적같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자매를 생각하면은, 야, 투석비를 못 내면 죽는 거 아닌가. 그 어떤 때는 진짜 막 제가 봐도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언니는 꽤 똑똑한 사람인데 이 여동생은 약간 2% 정도 부족한, 얼굴을 봐도 약간 부족한 얼굴이고 진짜 말도 어눌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너무 여자 같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계속 얻어맞고, 요즘은 얻어맞는 얘기를 요즘 못 듣는데 최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얻어맞고 막 그래요. 그리고 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딸도 어눌해요. 그래서 직장을 얼마 전에 다녔는데 쫓겨났어.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하는 말을 얘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콕을 하면서 방에 문 걸어 잠그고 계속 먹어서 얘가 그냥 거대한 몸집이 돼버렸다더라.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얼마나 무시가 되면 몰라도 이 자기 아내에게 생활비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남편이 어딘가 또 출장을 또 갔대. 돈도 안 주고. 그게 이 언니와 여동생의 사정이란 말입니다. 사정인데, 근데 어제 이 자매가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양식이 바닥이 나고, 또, 그리고 자기 여동생도, 이제 양식이 다 바닥이 났는데, 한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자매가 일주일에 3번 이제 병원을 가서 투석을 받는데, 투석을 받으러 오는 한 사람이 최근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씨를 뿌려진 상태지. 그렇다고 해서 막 신앙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 최근에, 복음을 들은 그 같이 투석을 받는 또 시골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를, 가져다 준 거예요. 언니와 동생에게. 부자들에게 뭔가를 갖다다 준다면, 흙이 묻고, 그죠? 정리 제대로 안 되고, 포장도 없는 그런 것들을 부자들에게 갖다 준다면 인상을 찌푸릴 거야, 아마. 뭘 이런 걸 갖다 주냐, 쓰레기 같은 거를. 누가 이런 걸 원했다고. 이런 걸 감히 들고 오냐고. 막 그랬을 텐데, 이 두 자매는, 그게 너무너무 큰 간증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큰 간증. 야, 마침 떨어졌는데, 그 자매가, 최근에 복음을 듣는 그 자매가, 자기들이 키운, 그 농작물을 들고 왔습니다. 농작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막 그냥, 간증을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진짜, 너무너무, 나도 그 간증을 듣는데 감격스럽더라고, 감격스러워. 왜냐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진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또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이 또 있는데, 우리 이제 자매들이, 인터넷으로 이분을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자매의, 아는 친구분인데, 이제 종교에 다니는 분이죠. 근데 이분하고 거의 한 4년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채팅으로 그분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한 거예요. 교류를 한 거예요. 자매들 몇 명이서 또 그분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전혀 반응도 없고, 정훈이한테 간증 좀 해봐라. 그분도 똑같아. 입을 뻥끗도 안 하는 거야. 이제 뭐 그래서 자매들이 한계가 온 거죠.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 모임을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몇 번 그 자매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래도 제 마음도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심하게 합시다. 그냥 끝냅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계속 하시라고 이제 이랬는데 한 번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드디어 입이 터졌어. 입이 터졌어. 어떻게 터졌냐면 이분에게 암이 와버린 거예요. 이분에게 암이 오면서 세상에 그분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러면서 저하고 직접 교제한 게 아니고, 자매들하고 이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자매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분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분이 마음에서 진짜 그 병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저거는 저 사람이, 절대로 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다. 할 정도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린 이분이 지금은 너무 간절하고, 순진하게, 지금 뭐 매일매일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참,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들의 감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겨져 있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늘 형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뭡니까? 내가 뭐 이제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또 아내에게 잘해야지, 늘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는, 꼭 안진뱅이처럼, 머리로는 충분히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말씀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의 인도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스스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자매는 어제도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돈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하나를 알아가지고, 벌써 애까지 낳고, 돈이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집을 또 사주고,
생활비를 또 대주고 있는 거야. 이게 1, 2년이 아니라 이미 오래돼 버린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닌데, 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만약에,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 여전히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 얼핏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진을 아내한테 또 보여준대. 애 있는 그 사진을 또 보여준대. 야, 진짜, 저는 그 마음까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뭐 살인나지 않겠나. 사모님 안 그렇습니까? 중국 왕실 기질인가 보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러면은 벌써 뭐 이혼하고 끝냈을 텐데, 이런 현실을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양심으로, 인간의 그 선한 그 기준으로 이게 몇 번이나 용납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그리고 이 자매의 아들은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7살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들은. 그래, 진짜 누구도 저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 저 원한에서, 한많은 한이 많을 것 같던 저 자매의 마음에,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저 형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걷게 할 수 있겠나. 이 자매는, 진짜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부유한 사람 한 명인데, 근데 제가 부유한 사람들하고 여러 명하고 교제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지만은 그들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더라고. 한 명도 안 남고.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다 떠나더라고. 근데 이 자매는 갈수록 이런 표현을 하면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에 이 자매 구원을 받았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자매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그리고 형편이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 자매의 마음이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요. 말씀을 듣는데 그 친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요. 엄마는 80이 넘으셨어. 80이 넘으셨어. 새벽에 이 자매는 진짜 그 소망이 뭐냐면 아침에 눈 떠서 엄마를 깨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송을 듣도록 해주고 자기도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자매에게 유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낙이에요. 낙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경처럼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방향이냐, 그것도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은 제가 그 외국에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에다 집을 얻었냐면 집을 얻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아파트 촌에.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동이 지어진 게 아니고 딸랑 한 동만 지어졌는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가 이사를 간 데가 어떤 데냐면 소경들이 모여 사는 촌이었어요. 소경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데 진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추측한데 그분들이 갔던 길만 가는 거예요.
갔던 게. 제일 많이 가는 거는 세 사람이 옷을 잡고 가는데 앞에 사람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따닥따닥 하면서 가는데, 야, 그때 작은 뭐 순간이지만 하나님 저한테 저렇게, 눈을, 안 가지고 가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력을 안 뺏어 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시력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력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지? 온통 까만데 어떻게 살지? 저도 그랬지만은, 제 예전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줬어요. 저에게 시력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저한테 날이 갈수록 인생이 살아야 될 목적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날이 갈수록 그걸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그것이 참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는 분들이 다 김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 감정도 없고, 진짜 막 또 생각에 잡혀가지고 막 다들 해롱해롱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먼 데서 또 저를 또 판단하는 사람도 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마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꼭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저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까? 저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무슨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시냐면, 복음을 섬기는 게, 그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직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알고, 그랬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게 제가 정훈이 때 그 말씀을, 정훈이 나이 때 그 말씀을 봤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하고는 도저히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여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걸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꼭 그 길인 거예요. 사람을 얻어가지고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얻는 거 없는데, 오히려, 비방받는 것만 더 많을 뿐인데,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가 남은 인생을, 제가 지금 50간 넘었는데, 오늘 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80까지 산다고 하자. 그럼 30년 남았구나. 10년이 3,650일인데, 맞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3 하면은, 만일 조금 되는 거, 여러분, 앉아서 10,000개를 헤아리는 게 그게 순식간에 다 헤아리지 않겠어요? 야,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인생 얼마 안 남았다. 또 봐요. 벌써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만났잖아. 이렇게,
참 세월이 화살보다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데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30년 뒤에 이렇게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 요즘 길거리에 허리 구부러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분들 보면 그것이 내 미래인데 허리 구부러지고 진짜 그런 건 내 미래인데 근데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하나님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을 저한테 맡기셨다는 거는 제가 갈수록 조금 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완전히 눈먼 소경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밝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안진뱅이가 저부터 포함해서 안진뱅이가 주변에 많은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이 일으킴을 받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간증은 뭐냐면 제가 솔직히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서 나오는 뭐 빵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제 속사람은 이 예수님이 누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또 나에게 또 일을 하시고 이런 것이 뭐냐면은 저의 양식이에요. 저의 양식.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진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를 보게 된다. 분명히 뭘 보게 된다. 오늘도 새벽에 제 아들이 일어났길래 둘째 아들이 일어났길래 이제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들아, 나 오늘 장유 가는데 너 같이 따라갈래? 그러니까 아빠 오늘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또 뭐 해야 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제 아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몸을 강제로, 그 마음의 문을 강제로 뽀개서 너 신앙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얘들이 뭐 아빠에게 눌려가지고 자기들과 원한과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다니긴 했는데 근데 크고 나서 제가 알겠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은 정말 먹지로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아들에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아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거 한번 듣고 싶은 게 참 소망이거든요. 근데 1년 365일이 지나도 그 아이들의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뻔하죠. 왜 열매가 없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애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없는 거지.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전부가 안 되는 거지, 전부가.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저와 제 아들에게 또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바라는 거 뭐냐면 정말 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 일하시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은 그분과 동행하는 건데. 그분과 동행하는 건데 참 동행의 맛을 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 동행하는 이 맛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달콤한 맛일 텐데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맛이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한 맛일 텐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욕심이자 제 마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 들어요. 내 주변에 정말 눈먼 자였다가 눈이 뜨여진 사람이 없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 걸어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면 내 삶이 얼마나 외롭고 내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텐데 참 주님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게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도 더 높이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그나마 몇 명이라도 있다는 이것이 제 마음에 진짜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소망이 되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마음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간증을 하면은 빈정되는,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야, 참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오늘까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도 충분히 실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세우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진짜 100%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냥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전부. 이런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주셨다는 이것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장모님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장모님한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친님한테. 참 모친님의 간증을 어제 참 들으면서 너무너무 한편 마음에 행복하고 진짜 이 모친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시다. 이분이 진짜 귀하신 분이구나. 이분 진짜 귀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세상에 가족들도 제가 하나님 얘기하면은 빈정대거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이지만 글을 쓰는 그게 있잖아요. 제 가족 카톡방에도 그걸 올려요. 왜냐면 언젠지 몰라도 애들이 한번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 보기 바라는 한번 올리는데 이번 주에 제 아내가 그거를 봤어요. 읽었어요. 그러면서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어떤 말투냐면은
뭘 쓸데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들린다는 거지. 쓸데없는 거. 그래서 야 진짜 응?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이다 할지라도 응? 예수님의 세계는 다르다. 예수님의 세계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에서도 같이 그 길을 간다는 그런 건 없더라. 그런 건 없더라. 그래서 진짜 저하고 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도 뭐예요? 저로 인해서 아이고 니나 잘하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같이 기도하자 한마디를 안 해. 같이 기도하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근데 실제로 저하고 누가 더 가깝냐면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그 몇몇 분들이 사실은 저하고도 가까워요.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든지 저한테 다 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원수가 용서가 되고 미움이 풀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그렇게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 그 참,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성령님이 오늘도 내려오면서 저에게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마음을 주시는데, 야, 진짜, 구름이 며칠 동안 하늘을 뒤엎고 있다가 오늘 오는데 구름이 거치면서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제 마음에 이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내려오면서 참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을 이렇게 순간순간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로 하여금, 이 원수일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의 전체가 돼 가도록 저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삶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들 상상에서 꽃길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쫓아가는 것 같은,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나?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나? 근데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하루도 수도 없이 흔들리는 이 하늘의 소망, 수도 없이 흔들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너무도 막연하게 보이는, 그리고 이게 무슨 장래가 있나, 이게 무슨 장래가 있나. 하나님,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기, 이게 무슨 장래가 있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아무 장래도 없어 보이고, 참, 그러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새벽에 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작은, 책상등 하나 켜고, 빛은 거기밖에 안 비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써요. 그 시간에 제가 거의 대부분이 그 시간이 진짜 아무 잡다한 잡념도 없이 그냥 방금 눈kop도 안 뗀 상태로 눈을 떠서 그 아침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갈수록 그것이 진짜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하루에 알바를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로 한 3시간짜리를 해요. 최저임금을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빨리 집을 사야 될 텐데 빨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꿈을 얘기하는데 제가 현실에 눈을 뜨면은 참 불쌍하다. 야, 내 참 남편이지만 너무 무책임하다.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하겠나.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카톡방에 가족들 카톡방 들어가면은 보통 무슨 얘기냐면 나 이번에 집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집 샀다? 서울에서 집 샀다 이 얘기예요. 나름대로 다 성공을 했어 그 집안들은. 저만 정말 아무 미래도 없어 보이는, 아무 대책도 없는, 그렇게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현실에 대해서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때는 정죄가 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내 아내한테 참 미안하다. 만약에 정말 주님이 제 마음을 안 잡아 주신다면은 저 벌써 요동했을, 벌써 막 심하게 마음이 흔들렸을 거고, 아마 막 참 혼자 우울증에 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 이번에 제 형님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9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 청첩장을 보내왔더라. 제가 어릴 때 그 집을 나오면서 제 아버지하고 구두로 재산 상속을 다 끝냈어요. 제 아버지가 얼마 있는 재산을 형에게 몰아주자. 이게 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제가 맺었던 그 상속 약속이었어요. 그래, 그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구두쇠처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는 형 집에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 넉넉하게 그 큰 아이들이 이번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큰 애가 올해 27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부대에서 일병을 달고 있는데 얘가 나오면은 만으로 2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근거로 얘를 결혼을 시키지? 너 현실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의 남은 인생이 그냥 광야에 무작정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또라이 아니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직접 대고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 저를 안다고 하면은, 너무 제가 사는 게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 처제들이나 처남들이, 또 저의 장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어 속으로 쑥덕쑥덕 하면서, 저를 어떻게 비방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십수년 전에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형부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거기 둘이가, 일반 종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형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그리고 갈 데도 없어 보이는 게 솔직히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꼭 제가 사는 모습이, 흔들릴 갈대처럼,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고,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을, 분명히 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인데,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간증을 해드렸지만은, 그 언니와 여동생의 그들에게 채소를 날라다 줬다는 그것 때문에, 이 두 언니와 동생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저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그들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저 혼자 이 길을 간다면 참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삶은 좀 다르지만은, 나와 똑같이 그 유일하게 예수님이 전체가 돼서 사는 이 모습들을 가진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제 옆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주고, 똑같은 간증을 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여러 번 시험이 될 뻔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간증들이 저한테 지지대가 돼줘서 어떻게 하냐면, 내 가는 길이 맞구나. 내가 결코 틀린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이 쓸데없는, 다 망가진 것 같은 이 몸을 그래도 예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지지를 받으면서, 참 제 마음에, 참 갈수록 이렇게 감사가 커지는 게,
제 마음에 감사하고, 지금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저에게 참, 갈수록 이제 저에게 이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주에 딱 한 명 저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부자예요. 자기 건물이 있고, 또, 신앙도 나름대로, 이제 이유한 모임에서 나온 사람인데,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제 이런 분인데, 참 그분이 유일하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진주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참, 물론, 뭐, 특별하게 뭐, 간절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러, 또 와서 자기가 돈을 내서, 우리가 찻집에서 모임을 또 이제 만나고 막 그러거든. 딱 한 분뿐이지만, 그런 분이,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어제 무목사님 장모님에 대한 또 간증을 들을 때, 진짜, 이 한국 땅에, 제가 예전에 운남에 살 때, 그 운남성에 살 때, 운남성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5천만 명은 정말 적은 숫자지. 이번에 수재 이재민이 4,500만이, 중국 통계로 4,500만 명인데, 그건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제 숫자고 훨씬 더 많겠죠. 이재민이 한국인하고 비슷할 정도로 돼요. 5천만 명, 많은 숫자라면 많은 숫자고, 적은 숫자라면 또 적은 숫자예요. 5천만 명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진짜 이 말씀이 마음에 전부가 돼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먼지나고, 참 푸석푸석하고, 이런 외롭고, 언제 부러질지도 모르는 이런 신앙을 또 참 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 땅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시다는 게 제 마음에 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참 소망을 가지고 또 이쪽으로 오면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내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예전에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한 분으로 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한 분으로 기쁨이 되게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몇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당신의 길이 주님이 미리 이미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좁은 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삶의 전체되고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런, 참 우리 이렇게 몇 명의 꼭 갈대와 같은 참 꼭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향 없이 걸어가는 자 같은 저희 몇 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곧 부러질 것 같지만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든든한 이 닻을 내리고 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